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이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둘이 가까이 붙어서 함께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팔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근데 이 30절에 그 몸의 지체임이라 끝에 사이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요 그 살과 뼈라. 그 살과 뼈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히브리 원문 776에서 번역할 때 이게 빠졌어요. 그 살과 뼈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입으로 나오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는 말인데요. 이 갈비뼈죠.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인데 그냥 갈비뼈가 아니라 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입니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흘리시까지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왜 하필 중심부에 있는 갈비뼈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남녀가 이 갈비뼈에서 취했지만 건축이죠. 건축. 히브리어로는 바나입니다. 크리에이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건축한 거죠. 하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비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담은 미완성의 건물과 같다. 여자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인간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능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삼위의 연합의 근본적인 상으로부터 창조의 개념. 한 몸에서 두 인격체가 만들어졌다. 한 몸에서 뭐라고? 두 인격체가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어서 안 된다. 참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을 보시면 아담이 갈비뼈로 만드셨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입니다. 빌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관계를 이루었던 그 유사한 상 빌드입니다. 빌드. 그것을 독일어는 빌트, 영어로는 빌딩.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의 생명은 출발할 때부터 뭐라고요? 연합체로 출발합니다. 복수로 출발한다 이 뜻입니다. 하와의 결혼은 계속되는 창조로 이어집니다. 지옥의 철학은 나와서 따로따로 놀죠.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별이 분리라는 것은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어 있는데 무슨 창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비되는 천국과 지옥의 깊은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단수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수는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원래의 근원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상이다. 빌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이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너 없는 남자 너 없는 나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떤 실체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건 하나의 의미요 하나의 그림자이다.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랑 없는 지옥을 떠도는 티끌,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동문배필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동문배필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동문배필이 아니고 존재론적 차원에서 사람에게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동문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문배필이 없으면 뭐라고요? 존재가 불충분하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팔을 아끼듯이 내 눈을 아끼듯이 하나인 존재를 이 존재가 서로 나뉘었으면 그 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존재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라고요. 이 과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과일나무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남편이고 어디까지가 아내인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된 신비입니다. 죽음 다음으로 신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합친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가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동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이 신적 기원을 가진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 그 부부생활이 계속될 때에 참으로 이 개같은 성질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다가 하다 보면은 참으로 이 서로 틀린 것만 드러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추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 당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전혀 할 수 없고 뭐 이런 개같은 인생이 다 있나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이 무슨 기막힌 신비인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그것을 더 고집을 부리면 한쪽이 그냥 홀라당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타협이고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가볼까요? 왜 이 부부생활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7장 4절 볼까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 아내의 몸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물론 기도할 때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지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위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에서 출발하는 15가지 죄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뢰밭이요 방해하는 것이요 그들은 조직과 세력들로 가득한 곳인데 이 부부간에 가장 큰 죄인 음행과 호색을 막는 역할을 이 부부간에 서로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시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버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태적으로 우리 인체는 이 몸은 영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생태적으로 타락의 DNA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중독성 잔재가 남아있다고요. 생물학적 심리적인 본성, 그게 죄된 본능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를 보고 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뇌에서 도파민이 방출될 때입니다. 그리고 열정기에 들어가면 페닐에틸이라는 호르몬이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짝짓기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결혼해서 이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엔트로피가 방출되지요. 그런데 이제 2, 3년만 지나면은 이제 쇠퇴기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의 DNA가 새겨져 있는데 생태적으로.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정의 중 첫 번째 첫 오래 창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이미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 짓는 의지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복수하는 것, 저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함께 지옥까지 가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 DNA에 새겨진 깊은 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허락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썩어져가는 일들과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 결혼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빼새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 죄를 이기는 것을 나올 수 있다고 속입니다. 전혀 아니올시다. 절대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그 음행에 의한 그 사탄의 공격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고 있다고요? 부부관계가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부를 묶으십니다. 모든 음행과 모든 방탕, 부부간에 서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인격이 개입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